오늘은 2026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 교회는 매주 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보내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을 겁니다. 뜻한 것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둘 중에 하나의 일들이 있겠죠. 작년에 그 매주 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주제는 감사와 소망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린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소망, 거기에 선택입니다. 감사,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하나는 상대적 가치관입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당연히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길은 권리와 의무뿐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지위는 당연히 내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거기엔 감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 환경에 예속됩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상대적 가치관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은혜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인하여 내가 성장하였고 성숙하였고 오늘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가치관이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적 가치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적 가치관입니다. 이 감사,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히브리어를 보는 게 더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의 해석에 대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면 부모님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전의 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밉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물질이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철저하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속에 있을 때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거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맞춰 쓰고 그 길을 지나온 다음에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감사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감사제물. 다다, 토다한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도우다라는 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는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감사는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에 대하여 우리 시간을 건강을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하나 되어진 일들이 나에게 이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 인생을 알아? 모르는데요. 이 바보.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나? 그럼 내일을 아나? 모르겠는데요. 알겠어요. 바보. 내일도 모르면서 뭘 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난 안다. 난 안다. 그 사람은 안다는 게 병입니다.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라면 이건 너무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그저 은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이루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한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요.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나은, 보다 좋은.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여러분 숨 쉬고 있는 동안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깨달아진다면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바꿀 수 없는 시간이 올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소리쳐도 안 되고요.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만 관심만 가질 수 있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 우리도 그 마음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그것이 미신이에요. 성경이 없다면 미신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진리일 수가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성경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 없이도, 말씀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 저마다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상이죠. 우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의 기자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나은 길이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길을 갈 겁니까? 유익한 길로 갈 거요? 무익한 길로 갈 거요? 어제까지의 선택은 오늘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후반기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가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있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크기가 어딘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크기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정도는 다. 그 사람 정도는 다. 어떤 사람은요, 한순간의 일로 모든 은혜를 저버려 간다.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그래요. 부모에게도. 그동안의 모든 공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힘들고 내가 불평스럽고 내가 안 되니 모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찌 이 사람의 선택이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을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그 길을 따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의 일은 아무리 좋은 유익한 길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뭡니까? 어두바 있습니다. 충고입니다. 야, 이게 좋대. 그래? 아니요. 그건 악인들이 따르는 길이에요. 의인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것이 아무리 유익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 혹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안 서요. 더 나아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모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러고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지혜의 첫 번, 시편 1편에 얘기합니다. 의인은 형통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전의 삶 속에 열심히 안 했습니까? 성실히 안 했습니까? 진실이 안 했습니까? 최선을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된다며요. 그럼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영역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우린 하나님을 선택한 자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자, 어떤 사람의 길을 따르겠어요? 선택입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 4분을 선정합니다. 어떤 분을 선정해요?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힘이 모아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아니면 내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교회 잘 되길 바라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야 될, 거기서 하나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요? 아니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뽑을 때도, 시장 뽑을 때도, 대통령 뽑을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까지 그래야 돼요? 결과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걸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봐요. 표 나오는 거 보고 이 하나의 일꾼을 뽑는 건 축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 모아진다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분과 두 분과가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조직의 어떤 행사, 그것 더 많아지겠죠. 그동안 준비해왔던 기도의 훈련이나 성령의 역사나 그 조직의 위원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지 않는다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하면 난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대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표입니다. 이 교회 일꾼입니다. 선택이 문제입니다. 후반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놓을 것입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주게 될까요? 무엇을 쥐어야 되며 무엇을 놓아야 될지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갈 때 우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진할 거요. 아니면 궤도수정할 거요. 이 속도로 그대로 갈 건가 아니면 속도를 늦출 건가 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는 함께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라면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둘이면 힘들어지고 셋이면 또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역대상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렇게 도심을 입었으므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는 패배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의 역사에 있어서는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므낫세 반 지파는 25절에서부터 26절 두 절에 패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도 패배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그때에도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 어떤 것은 승리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패배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은 형통하고 어떤 것은 막히게 되고 무너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은 평화롭고 어떤 것은 불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인생도 똑같아요. 잠깐 동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화합니까? 이유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이요? 이유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요? 이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새로운 관점을 또 보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는가? 언제 승리했는가? 언제 협력하여 서로 도우며 함께 이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갔는가? 20절 하반절 한 절에 그 모든 것을 집약시켜 놨습니다. 20절 하반절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 세 지파 반이 함께 모여서 싸움에 나가고 여러 사람들의 지파에 도움을 받고 나아갈 수 있고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하였다라는 겁니다. 의뢰하였다. 그 의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바타시라는 말.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손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라는 말입니다. 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 말처럼 말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근심이 많아질 거고, 어떤 것을 이루게 되면 그날부터 지키기 위한 고생이 시작된다 라는 겁니다. 많은 걸 소유합니까? 이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날서부터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마음에 슬픔이 다 있습니다. 권력에 올라가면요, 이것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려움 속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이건 기도하고 달라요. 지금 기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파,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고통, 그건 하나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부르짖는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권념하사 기억하셔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걸어가며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면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 부르짖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가라라는 말은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뚝 떨어지면 권사님들 무슨 소리 납니까? 어이치요. 그러잖아요. 잘못해 어이치요. 이런다고. 좋은 일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생활합니까?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라. 그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에나꼬레라는 말 나오죠, 성경에? 에나꼬레. 거기서 꼬레라는 말이 바로 가라,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어려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다라는 것. 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고요? 몰라요. 기도도 안 나와요.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누가 찬송을 하라고, 찬송을 들으라고, 찬송 소리 때문에 소름이 곧 돋아요. 이해갑니까? 그 소리가 신경을 건듭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는 그 순간 속에서는 신음소리만 들립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리고 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웃고 있지만 나는 눈물겹다. 이해가십니까? 저는 그때 가장 힘들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의 신음소리를, 너의 소리를. 그 길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2026년 길들은 열려있고 판은 널려있어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중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 며칠 전에 누군가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직장을 소개하는데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하는데요. 글쎄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잠깐, 누래는데 노, 아무 데나 노, 아무 데나 노. 넌 이력도 없고 경력도 없잖아. 그냥 아무 데나 노. 근데 한 가지, 그 길이 너의 발판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열어놓으실 거야. 그랬습니다. 어떤 쪽인데요? 아무 때나 누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가는 자를 그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변하겠어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선택. 그건 언제나 옳다. 언제나 옳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모든 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나는 그때가 손해인지 알았어요. 저도 인생의 어떤 한 순간을 생각하며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인생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누군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말입니다. 감사.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는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그 길은 기쁨의 길, 감사의 길, 형통한 길 말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록이 끝나는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빼앗기며 사로잡혀 가서 강 건너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이 빼앗기고 사로잡혀 가서 강 건너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언제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 때입니다. 그들이 잘 되고 번성할 때 오히려 왜 그랬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25절, 그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는 겁니다. 왜요? 얻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돈을 가져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자보다 있는 자들이 더 약합니다. 잃을까 봐. 권력 있는 자들이 더 비겁합니다. 지식 있는 자들이 더 거짓됩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두는 겁니다. 이것도 보호해주고 너도 나 보호해주고 너도 나 보호해주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상을 두는 겁니다. 지켜달라고. 마치 여기 보니까 간음하듯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기와 같이 매춘부와 같이 이렇게 번역되는 게 직역입니다. 매춘부와 같이 장녀와 같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저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편안할 수 있다면 거기에 달라붙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참 비참합니다. 제가 제일 직접 들은 것 중에 가장 비참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교회 직분자인데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먹고 살자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시청에서 돼지 머리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안수 집사가 거기다 절을 해야 돼요? 나는 거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그걸 내가 또 봤어요. 그 시청에 무슨 행사 때문에 초청받아서 가서 딱 보는데 하는데 그 앞에 뚝 나가서더니 돼지 머리 입에다가 돈을 집어넣던데요. 난 그런 거 우리는 볼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돌아와서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만나서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세상 물정을 목사님 모르십니다. 비겁해집니다.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말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범죄. 내 생각으로 바뀌는 것, 내 감정으로 바꾸는 것, 범죄하였다. 그래서 약해집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제국이 망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군사력이 약해서요, 돈이 없어서요, 문명이 화려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모든 문명이 망할 때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예의가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는 거기서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날,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윗부분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서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직역하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중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길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후반기를 보내며 세 가지.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 성도들 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든 그 길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모든 것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